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결코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는 노력은 너무도 집요했고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그래도 다윗을 잡지 못한 것은 사무엘상 14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걱정 없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사울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은혜의 손안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기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광야에서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오늘이 사울에게 잡히게 되는 마지막 날을 맞이한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서 싸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의 모습과 백성들에게는 지혜롭고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사울왕을 피해 도망을 다니며 홀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던 모습을 보면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감당할 수 없었던 연약한 인간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늘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자신을 도우는 자를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사울의 그 잔인함 때문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로운 상황 속에서 도망을 다녀야 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낙심된 마음을 이기지 못해 기력이 쇠하도록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너무 화가 나서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흥분을 감추지 못해 직접 칼을 빼어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육체와 정신 모두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계속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끝끝내 넘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붙여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요나단, 선지자 갓,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노인 바르실레, 그 밖에 다윗과 생명을 같이한 수많은 부하들 등 수많은 이들이 다윗이 영육간에 약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에게 들려주었고 다윗과 함께하며 격려를 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는 자들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새 힘을 얻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만 있어도 회복될 수 있는 그 영적 비밀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그 한 사람의 주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될 때까지 그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사명은 어떤 영성이 뛰어난 메시아와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남으로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모습 속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고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헌신과 가르침이 있었으며 교회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의 이름도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고 그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 수 없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육간에 큰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던 불신자의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준 이름 모를 그 복음 전도자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실 그 생명의 비밀이 내게 끊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힘든 상황을 겪다 보니
늘 우리 사면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들만 있는 것 같고 지금 나를 나되게 하시기까지 내게 베푸시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늘 잊을 때가 많이 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이요 노인이기도 했으며 시골에 이름 없는 선지자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 속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다윗을 따랐던 요압과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위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으로 이끄셨고 다윗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민감성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이루어 나갈 때 다윗을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는 다윗과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쓰임받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사무엘서의 앞부분을 보면서 또 몇 명의 이름이 있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 중심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다윗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대할 때 비록 인간적 나이와 신분으로는 다윗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왕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었지만 요나단은 언제나 다윗을 대할 때 그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것을 정직하게 다윗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윗을 대할 수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었고 헌신적으로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다윗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자신을 내려놓았지만 요나단은 훗날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도 못하는 인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잊혀져 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에게는 다 이해할 수 없던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질문으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다르지 않은 신실하고 용감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요나단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훗날 왕이 되기까지 요나단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의 믿음의 격려는 너무도 큰 도움을 받은 것이었지만 다윗은 그 요나단을 결국 지키지 못했고 결국 그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아서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같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윗을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자신들이 죽을까 두려워해서 사울왕에게 고발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10 사람들이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때의 10 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10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것을 보면
도망가던 다윗을 목격하고 사울왕에게 가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과 친한 척하면서 안심하게 한 후 자기들과 함께 있게 하면서 뒤로는 몰래 사울왕에게 가서 다윗을 우리가 잡아두고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다윗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눈치를 채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을 피해 급히 도망을 쳤지만 결국 마흔 황무지에서 수천 명이 넘는 사울의 군대에 에워싸여 잡히게 되는 막다른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정말 죽음을 앞둔 임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10사람들의 그 배신은 다윗에게 또 다른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본래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거절과 배신, 미움 등을 당하게 되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데 다윗에게 그 상처를 따져본다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만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해 헌신하였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도와주지 않는 것도 서운한데 도와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몰래 다윗을 속이고 고발해서 잡혀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여 훗날 자기의 왕위를 계승해 줄 생각까지 하고 있던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반역을 당하는 일까지 겪었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의 행적을 보면 그 마음의 상처가 자신의 통치에 영향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피로 물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겸손한 왕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있던 다윗을 어떻게 사울왕의 손에서 피하게 해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막 이렇게 토끼굴에 모는 것처럼 막 몰아가는 것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자기의 부하들과 치밀하게 준비하여 만들어 놓은 덫에 다윗이 결국 잡힐 수밖에 없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다윗을 잡지 못하고 포기하도록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동안 진행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가장 최우선순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사울 그 누구도 예상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결국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다 광야에서도 사울의 눈에 안 보이게 하셔서 잡지 못하게 하셨고 고발로 인해서 확실하게 잡았고 이제는 죽이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상황은 늘 쫓겼지만 쫓기는 상황 속으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잡히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그가 나중에 시편을 통해서 고백할 때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다 끝난 것만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저절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의 순간에 일어나는 우리의 두려움,
절망, 분노, 실망 등은 모두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감정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나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그냥 지나가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감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들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믿음의 격려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는 그 표현은 다윗이 자신의 그 본능을 뛰어넘는 전인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스스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두면 결국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인격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붙잡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믿음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나는 오늘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왕이 되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사울 왕도 알고 있으니까 너 그 하나님 잃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 낙심된 상황에서 환난의 상황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10광야에서 요나단에게 그 말을 들었고 그 광야에서 바로 10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지만 요나단이 말했던 대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다윗처럼 그 주위에 선지자 사무엘, 아들 요나단, 신하 다윗, 그 밖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회복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비교해 보아도 결코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스스로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본능의 두려움대로 계속 그 길 따라 가버렸어요. 그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실수를 했고 너무도 부끄러운 실패도 가지고 있었지만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었기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등을 명령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본능에 역행한 믿음의 훈련과 도전을 계속해서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 본능에 역행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훈련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스스로 본능에 역행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습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더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본능을 역행해서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교회를 가는 것보다 교회 가지 않는 것,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오늘도 지나가는 것, 그건 자연스러우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영성과 도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명령들은 본능에 역행한 것들입니다. 가만두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또 특별히 죄성이 있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좀 불편하지만, 귀찮지만, 힘들지만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나는 오늘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록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많은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고 지키게 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왕의 권위와 존엄함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심지어 빼앗긴 자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실수하면서 놓쳤지만 다시 그 은혜까지 회복하였던 은혜를 붙잡았던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울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똑같은 기회와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짓고 옛사람은 죽고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 얻고 주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오늘도 살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스스로 왕되었던 옛 자아, 나의 옛 생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한 새 생명을 입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춰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은혜의 비밀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일생의 삶 속에서 놓쳐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혹시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적 비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